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른바 산상설교, 산에서의 설교를 마치신 후에 그 다음의 행적을 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 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문둥병자, 이방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 세 번의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이른바 제자와 관련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중풍병자를 고치는 역시 세 번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제자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를 행하십니다. 즉 산상설교 후에 세 번의 기적과 한 번의 가르침, 다시 또 세 번의 기적과 한 번의 가르침이 반복되어지는 형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선포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마는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들이 가까이 있던 돼지떼로 들어갔고, 귀신들 그 돼지들과 함께 물로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 사람들이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얻은 사람은 별 관심이 없었고요. 자신들의 재산인 그 수많은 돼지들이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발 여기 좀 떠나주세요.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본 동네로 돌아갔다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본 동네는 본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 그대로 본 동네, 본래 동네, 고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선 자기 마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네 상식으로 따지면 태어난 곳을 본적으로 삼고 고향으로 삼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셨고요. 현재는 가버나움에 거주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동네라고 하면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적 그런 게 어딨어. 그건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서 병이 낫는 거지. 무슨 기적으로 사람이 치유가 돼?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리진 또 않습니다.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지요? 환자가 약을 먹는데 그 약이 가짜 약이라도 진짜로 믿고 먹으면 낫는 경우가 실험을 통해 가끔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른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병을 치료할 때 환자들의 심리 상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건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병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병자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자기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또는 이 믿음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자기 최면과는 또 다릅니다. 그건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내가 지금 먹는 이 약이 진짜 약이야 생각하고 먹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방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방 백부장의 종이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이방 백부장의 종이 내가 믿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고침받기는 그 종이 고침받았는데 그 믿음은 누가 보여줍니까?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환자의 이른바 자기 최면과는 상당히 거리가 크지요. 이건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입니다. 현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내가 친구들께 부탁해서 주님 앞으로 들려온 게 아니고요. 친구들이 이 환자를 침상에 눕혀 데리고 왔는데 주님, 본문 보세요. 이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 아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자, 이제 내 병이 나았다. 내 병에서 회복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죄사함과 병 고침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면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큰 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선언은 결국 이 환자의 이른바 병의 근원을 고치시는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선언,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선언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선언하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여길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차마 누가 먼저 말할까 두려움을 하다가 말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4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어찌하여 내 행동에 내 언행에 의심을 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5절의 기록처럼 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사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모두 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 죄사함 받았다 선언할 수도 없고요. 나 고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말할 수도 없어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건 죄사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니 그냥 말로만 큰 소리 친다고 서기관들이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병 고침은 서기관들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 자, 너희들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나에겐 다를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이 볼 때도 실제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니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는 없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잠시 우리는 죄사함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이전까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거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범하는 죄악들도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용서를 간구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선 일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 이전의 죄는 용서받았어. 좋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 다음의 죄는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사해질 수 있을까? 긴가민가를 시작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액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번제, 죄사함의 제사에 대해서 눈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다시 유대교의 속죄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간구하면 예수를 믿은 후에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우리가 가진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날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막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워졌을 때만 해도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제로는 어떠셔요? 예수님 믿고 영접한 후에도 이런저런 잘못 저지르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믿은 후에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죄 역시 믿음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그 죄악도 용서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 이미 용서받은 저와 성도님들께도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그 책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점차로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책임. 이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회개하고 합당한 자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책임.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그 은혜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말입니다. 자, 그래요. 용서받은 우리들,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들 두 가지 책임. 점차 성화되어져 갈 것.
내가 받은 바 용서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것. 자, 이 두 가지 책임을 이제 잘 이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